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나가는데 여기 장군봉 입구에 개나리가 참 많이 피잖아요. 거기에 벌써 개나리가 잎을 내고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개나리가 만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봄이 되면 땅속을 뚫고 이제 봄나물들이 막 올라오죠. 그죠? 봄나물 대표 주자가 뭡니까? 냉이. 예. 대부분 다 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냉이 맞습니다. 이 냉이는요, 두해살이 식물인데 냉이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는가 하면 냉이에는 뿌리에서 나는 잎이 있고 줄기에서 나는 잎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 뿌리에서 나는 잎은 땅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뿌리를 보호해 줘서 이제 겨울을 나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냉이의 영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냉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Mother's Heart,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그렇게 보호하듯이 이 냉이의 잎이, 뿌리에서 난 잎이 그 뿌리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냉이는 이 모성을 가진 봄나물이라 해도 될 만큼 친근감이 있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이 냉이 된장국, 냉이 무침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예, 벌써 입가에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냉이가 나는 이 시점이 되면 교회는 또 어떤 시기를 맞이하는가 하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의 라고 하는 표현이, 그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구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20번이나 나오죠. 여기에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핍박이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사지구,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자지구를 얘기하죠. 거기에 내려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지체가 높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이사야의 메시아 고난 예언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 당한 멸시가 어느 정도인가? 3절에 계속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당하였다. 예. 사람들이 마치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흉측스럽고 너무나도 일그러져 있어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거죠. 예. 우리가 못 볼 것을 보면 얼렁투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빨리 그것을 피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그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그러진 그 얼굴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요 굉장히 미화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종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아주 도도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는 온갖 미적인 감각을 보태어가지고 세련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고통, 슬픔, 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하는데 병, 질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처지를 보고 야, 참 안 됐구나 그렇게 동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해보고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것을 가리켜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던 예수님은 외로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죽게 된 예수님은 배신의 고통, 배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돌돌이 떡덩이로 보일 정도로 배가 고파본 예수님은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죽음 앞에서 피를 말리는 두려움을 맛보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던 예수님은 그 비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안 겪어보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겪어보셨습니다. 가난의 고통도 아십니다. 질병의 고통도 아십니다. 이별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배신의 고통도 아시고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나 대신에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대리형벌, 죄의 전가, 대속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요, 4절에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누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6절에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속제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속제물.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물로 삼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제물이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다고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 제도입니다. 속죄제사 제도.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깨끗하고 순전한 양을 잡아가지고 철철철 피가 흐르는 양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을 가슴에 안고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죄는 생명을 바쳐야만 용서받는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그 죄의 엄중함, 죄책에 대한 엄중함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순전한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대속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양을 죽이셨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을 죽이셨구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 앞에 작은 숫자로 3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난의 주 3을 보면 이 구절을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뿌릴 것이며, 뿌린다는 것은 뭘 뿌린다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물과 피를 뿌리는데 그때 사용된 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4장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4장 6절 7절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것은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상하고 찔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해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얻을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예수님의 고난으로 얻을 구원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가진 자는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신적인 구원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늘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 때문에 주님이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질고는 병과 질병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지시고 대신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5절에서요, 자기 이름, 우리 대신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그 찔림은 이난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난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난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난이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름을 넣어서 읽은 거 맞죠? 그건 안 들려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하시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란 역경을 딛고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를 역임했던 고 강용우 박사, 그리고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을 쓴 고 이민아 목사, 이어령 박사님의 딸이기도 하죠. 미국의 LA에서 검사를 하다가 암이 걸려서 예수를 믿고 또 고침받고 또 그 아이, 그러다가 또 그 아이, 큰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이혼을 하고 암이 재발하고 또 둘째 아이가 자폐증에 걸리고 백내장에 걸려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가고 수많은 그 고난을 겪었던 이민아 목사, 그리고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승복 박사를 한 기자가 만나가지고 그 세 명의 사람들을 정말 고난의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바로 인생 대박의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탄식할 그때가 인생 대박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고 강용우 박사는 눈이 멀었을 때 이제 자신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비참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용우 박사의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면 나는 평생 공장을 전전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더 노력했고 더 생각했고 더 영원한 것을 추구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엔
결코 보지 못할 고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민하 목사도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패한 사랑보다, 치열했던 공부보다, 화려한 성취보다 더 귀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탄의 강 속에 잠겨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패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선복 박사는 금메달을 꿈꾸던 촉망받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이 사지가 마비되어지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재활을 한 끝에 유명한 병원의 전문의가 됐습니다. 슈퍼맨 닥터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어떤 고난도 결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전을 보았고 믿음을 얻었고 열정을 쏟아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십자가를 더 높이 들어야 되고 더 자랑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